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중국 총신과 총신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한 3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대련에 가서 이틀 밤을 지나면서 또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볼 것도 돌아보고 그러던 중에 또 여순 감옥 형무소 그야말로 이 근대사의 동아시아의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 바로 여순 감옥입니다. 여수에 있는 것이 여수 순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대련 지방 여순이라는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또 중국, 한국 이 극동에 와 있는 미군들 또 뭐 몽고 또 여러 나라 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외국 지사들이 비참하게 비명을 치르면서 44만 명이 갇히고 죽어간 곳이 바로 여순 형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 만들어냈던 우리나라에 두 사람의 영웅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야말로 순국을 하신 곳, 또 단재 신초 선생님이 순국을 하신 곳, 또 이희영 선생님이 순국을 하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여순 형무소예요. 거기를 돌아보면서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약소한 민족이었냐, 얼마나 가난한 민족이었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너무너무 비참했던 민족, 유리방황했던 민족, 정처 없었던 민족. 이제는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흩어다니면서 누리고 사는, 정말 너무너무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정말 내 가슴 깊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너무 축복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했던지, 정말 더더욱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정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머리 숙여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3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세워 너희 찾아 손손 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 가문이 1000년 동안 왕자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지금 통치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는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이대를 가면은 계속 발라 일어나서 단 한 명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다 비명 행사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비참한 역사가 기록돼요. 왜 성경은 가장 이 중심적인 이 성경책에 역사 얘기를 거기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자 그러면요, 아니 그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읽고 그걸 믿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그 맨날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얘기도구만 그걸 왜 읽고 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상하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여순 이 감옥에 가니까요, 모든 이제 코스를 다 거치고 나오니까 마지막 이 전시실에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다 새겨놨어요. 난 아주 이걸 읽고요, 얼마나
정말 가슴에 와닿던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카톡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좀 읽으시라고. 근데 너무너무 보기도 어려웠던 것은 제가 카톡에 못 올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역사의 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과 영혼에 대한 세례가 유기적인 결합을 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강력한 신념과 행위를 갖도록 한다. 한 민족이 만약 역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영원히 생명력을 잃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뭐냐? 역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은 기억에 대한 훈련이에요. 우리 앞세대가 어떻게 살아온 기억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세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인생으로 하여금요 강력한 신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교육은 단순하게 학교 교육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의 세례와 같아서 우리를 하여금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여한 게 바로 역사교육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한 나라가 한 개인이 역사의식이 없다, 역사를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 철저한 되돌이킴이 없다. 그러면요 그 나라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언제 나라가 흥했고 언제 개인이 흥했는가, 언제 망했는가, 이 역사를 통해서 철저한 되돌이킴이 없다면요 나는 생명력을 잃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뭔가 액션, 힘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정말 힘이 어딨냐? 역사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많이 기록한 건 뭐냐면 역사의 얘기입니다. 구약 전체의 얘기는 전부 다 역사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물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했고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요 구약 성경 마칠 때까지가 전부 다 역사 얘기입니다. 참 지루한 얘기예요. 그러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것이 오늘 또 그대로 반복 재현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 떠서 막 뛰어요. 그 사람 속에 아무 역사의식이 없어. 인생에 성찰도 없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성공하면 비참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나는 온 성도가 읽을 걸 전제라고 설교합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안중근의 글 속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이슬 같은 이 세상, 허무한 이 세상, 주님의 명령으로 나는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고 배필이 됐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끝났으므로 나는 저 천당으로 돌아간다. 그런 글을 쓰잖아요. 제가 다 올려놨죠. 어머니에게도 이슬같이 헛된 세상, 그런 말을 써요. 참 안중근이 보니까요 참 글 중에 재밌는 거기 하니까 쭉 안중근이 썼던 글들이 쫙 붙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글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참 놀랍더라고요. 말은 보살에 말은 보살 아닌 것이 없으되 하는 짓거리는 포악하고 사뜩하다. 말을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말은 다 예수님같이 하는 거야. 불교는 보살이지만 막 금방 믿음으로 할 것 같고 뭘 할 것 같고 하는 짓거리는 사뜩하고 포악하다는 거야. 또 안중근의 말 속에요. 나는 매일 공부를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가 가시가 돋친다. 그래서 마지막 이 양반이 이 어른이 순직을 할 때 순국을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은 순국이죠. 마지막에 이제 사형수가 물어요. 그래서 안중근 뭡니까 사형장에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어머니가 수의를 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가 마지막 갈 옷을 지어서 입히니 이 옷을 입고 가라. 너는 일본의 뭡니까 군인들, 경찰, 순사들을 호통치면서 가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 그 어머니 조말이야. 여러분 한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정말 리더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얀 두루마기를 지어서 보냈더만요. 그걸 입고 이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이제 교수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보관돼 있어. 그 앞에는 많은 꽃들을 지금도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할 간수가 물어봤어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책 읽던 책을 다 끝내지를 못했는데 5분만 시간 달라. 그래서 5분 동안 정말 수의를 입고 앉아서 차분하게 책을 읽었어요. 이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일본의 간수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중근 위패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가문의 멘토로 삼고 증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써둔 글을 우리 한국에 갖다 놨죠. 지금도 일본의 뭡니까 그 가문에서 지금도 이 안중근을 기리는 행사를 지금도 해요.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이 그 마지막 하는 그 모습이 태산처럼 고요하고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상소를 못하게 했거든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가라고 상소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잡혀서 바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사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과서에서만 배웠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너무 깊게 다루지 않는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중국을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이 왔어. 그래 계속 설명하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있었던 방, 그다음에 사형 언도를 받았던 하루에 5, 6명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처형을 했으니까요. 거기 가니까 이제 처형을 할 때 딱 사람이 떨어지면 밑에서는 의사하고 이제 그 뭡니까 법관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 의사 쇼이치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의사가 99년도에 거기 여순 감옥에 와서 참회록을 써놨더만요. 자기는 어찌하여 세상에 이런 직업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의사가 심장이 뛴자 이걸 이제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비통한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의사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사실은. 근데 정말 자기는 어쩌면 이런 직업을 가졌어. 이렇게 비통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는지. 그것을 쭉 해고라고 그러니까 참회록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사형 언도를 할 때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상태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말씀이 아니고요. 여순 감옥의 마지막 딱 전시관에 기록된대요. 역사교육은 기록에 대한 훈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이 역사교육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기억에 대한 이 훈련과 영혼에 대한 세례, 우리 영혼에 대한 세례예요. 이것은요. 다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갈 수 있는 세례와 같은 것.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는가 강한 신념과 행위를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성경에 기록됐던 인물들의 이야기나 역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는 뜨거운 삶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돌이키기도 하고 뭔가 사명감에 불타서 성전 건축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일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철저한 역사적인 이런 것들이 없다. 또 국가가 없다. 반드시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 특히 이제 우리 역대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 왕조는 1000년 동안 내려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소금 언약. 오늘 여러분 소금 언약이 뭔 말인가? 소금 가지고 서로가 뭘 했다는 말인가? 소금은 여러분 소금으로 무슨 생각 드세요? 소금 썩지 않아요. 썩는 것을 방지해 변치 않는 것을 말할 때 소금이란 말을 씁니다. 소금 언약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소금 언약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 가문에 자자손손 그 나라를 줬다는 말은 그 어떤 사건이라고 그 어떤 문제가 나도요 이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나라로 영원할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의 가정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영원히 변치 아니한 여러분 후손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나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축복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 그러한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아. 맞아요. 교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데는 굉장한 지적인 요구를 필요로 해요. 왜? 엄청난 역사, 세계
탁월한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며 유식해진다. 그래, 유식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튀어요. 영적인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요, 뭔가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소금 언약으로 언약을 세우냐는 거예요. 다윗과 세운 언약이 그냥 없어질 언약이 아니에요.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 나라를 보장해 준 언약이에요. 다윗 후손들을 축복한 언약이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이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가겠습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자, 역대상 18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고 2절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따라합시다. 빼앗고 종으로 삼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은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바로 정복전쟁했습니다. 이 정복전쟁했다는 말은, 정복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약적 개념을 통해서는요, 다윗은 지체하며 그 전에 세사들은 이걸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와서 바로 정복전쟁을 해버려요. 그래서 뺏어와요. 땅을 뺏어왔어요. 사람을 뺏어왔어요. 저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세웠어요. 이방인, 다른 말로 말하면 원수를 종으로 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적 개념으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정복전쟁이에요. 정복전쟁. 여러분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은요, 내가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가난에 정복당하느냐, 질병에 정복당하느냐, 환경에 정복당하느냐. 정복당해서 끝까지 돈의 노예로, 만몬의 노예로 살다 가는 사람인가 하면 이것을 정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같이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정말 가난과 저주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헤쳐 빼앗아 세울 수 있는 정복전쟁,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한다 무조건 염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못 가면 들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보낸 것은 바로 물질을 보내. 선교사들에게 물질은 총알과 같은 겁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선교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가난에 종됩니다. 반드시. 지금 돈 잘 버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왜 역사를 말해요? 사람은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잘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세월은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빼앗든지 빼앗아 종되든지 둘 중 하나 때문에 생을 걸고 오늘 다윗처럼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가는 가문을 빼앗아 오든지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에 종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런 강력한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전쟁할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말 정복전쟁할 의미가 없다면, 의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가문 속에 흐르는 언젠가는 드러날, 때가 되면 돋아날 가문의 문제에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 명절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로 세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영적 전쟁, 영적 정복 전쟁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의 아들 솔로몬, 이 가문을 쭉 하면 솔로몬의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에게 아주 보려운 게 있어. 솔로몬을 보니까요, 은금을 돌같이 쓴 사람이야. 뭐같이 썼어요? 은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읽고 한번 가겠습니다.
역대하 1장 15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일 부러워할 거예요. 예, 역대하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벽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사람들은 이건 많이 잡을 거예요. 그러나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든다고 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걸 잡아야 돼. 어떻게 솔로몬은 은금을 돌같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은금이 몰려왔어.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은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게 후일에 이 비밀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요 전쟁 마당이 돼버립니다. 그거 뺏으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가문 안에 복음 없는 재물은 전부 다 자녀들 죽이고 죽고 왕자의 난 일어나고 비참한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자, 역대하 2장 1절 가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기를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성전 회복, 교회 회복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세력들을 몰아냈다면 솔로몬은 뭐 했느냐? 영원히 그의 후손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라고 예배할 처소, 이것을 생을 걸고 건축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업적이에요. 솔로몬은 전쟁한 사람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한 게 없어. 여자를 한 1000명 거느리고요, 성전 지었고요, 먹고 뱃돈데 간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지금까지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게 없어요. 여러분 성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상 가운데 빠진 전 세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창기를 세워놓고 하겠다.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하겠다. 따라합시다. 은금을 돌같이 쓰는 사람이 된다. 바로 비결이 그겁니다.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 성전을 결심했어요. 자, 2장 4절 가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향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말해요.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떡이 뭡니까? 말씀의 떡. 오늘 여러분은 이 강단이 지금 말씀의 떡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말씀의 떡 앞에 나오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성전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다 원수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자들이 이 생명의 떡상 앞에 나오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가난이 떠나요. 인생의 문제가 떠나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날마다 떡을 진설해야 되겠다. 백성이 그것 볼 때마다, 그렇지, 말씀의 떡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이걸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공부 많이 해라, 취직 잘해라.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에 저들의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역사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제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별로 잘하지 않았다고 말해. 지금 뭐 평가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는데, 왜? 일단 배고픈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새마을운동.
근데요, 새마을 운동이 새벽 5시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고, 무조건 다 일어났어요. 무조건 이불 다 개워야 됐습니다. 아시죠? 예. 70년대에 살아봤던 분들은요, 무조건 그러면 아이들도요, 동네에 나가가지고요, 빗자루 들고 나가서요, 동네 다 쓸었어. 예. 다 했어요. 학교 갈 때 우리 맘도 못 가 쭉 줄 서가지고요, 학도는 용감하다 4.19 노래 부르면 나갔어. 그 4.19 노래예요. 다 우리 보자기 허리에 띄고 남자들은 메고 이러면 쭉 가면서요. 근데 새벽종이 울렸할 때 대한민국은 뭐 했냐? 새벽마다요, 교회에서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수많은 가난에 눌려있던 한 미친 어머니들이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에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요. 밤낮으로 새벽마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게 맞물려 역사를 떨어졌어요. 이 땅에 가난이 분명히 떠났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잠깐 뉴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으면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시더만요. 유엔에서 한 내용이 뭐냐? 뭡니까, 그 새마을 운동, 전 세계 개발 도상국가에 신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는데, 전개하자. 그거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가난을 대체했던 프로젝트가 새마을 운동이었어. 근데 그 배후에는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한국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교회를 짓기 위해서 되느냐? 우리 고향은요, 모래가 바닷가에는 가만히 있지 없어요. 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선창가 짝짓기라는 동네가 있어. 그러면 학생들이 저희가요, 어떻게 하느냐? 밤이면 거기 가요. 비료푸대에다가 모래 파가지고 밤새껏 가다 날랐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머리 이고봤자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뭐 중학교 졸업하고 뭐 고향에서 떠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지게를 가지고 왔어요. 지게를 저약으로 좀 많이 지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면 밤새고 하고 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중학교 가면 등이 따갑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요, 새카맣게 지게 졌던 달을 다 부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고향 교회들을 지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에 곳곳에 교회들을 지었어. 그렇게 하면서 벽돌을 짓고, 밤이면 낮이면 성도들이 가서 자기 생업을 하고, 밤이면 모여서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요, 동네를 복음화시켜 나가고 우상을 타파해 나가면서요, 우상 가운데 빠진 동네를 뭐 민족 전체 할 것도 없어. 동네를 복음하고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들 먹을 게 없는 시절에 성미를 갖다 놓고 주의 종들을 먹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쭉 성미 주머니가 하얀 게 있어요. 뭔가 열어봐요. 조, 보리, 수수,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다 놓고 자기들도 못 먹는 시절에 또 어떤 집은 고구마 갖다 놔. 그래서 왔던 주의 종들을 먹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구석구석 동네마다 그러면서 미시를 타파하고 덤치고 굿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무당들이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곳곳에서 전도를 하고 할 때요, 분명하게 나라가 부강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바로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솔로몬이 죽을 각오라고 성전을 지어냅니다. 어렵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자,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 역대상 28장 10절을 한번 가겠어요. 10절. 자, 같이 갑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힘써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여러분의 후손에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 행할지라. 따라서 힘써 행할지니라.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회복입니다. 반드시 그 시대에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향이 피워지고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떡이 진설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개인이 부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역으로 성전의 문을 닫고, 너희 중국이요 원래 중화 사상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무식한 왕들이 한 번씩 나오면 이상한 짓을 해버리죠. 중국 역사의 가장 비참한 진시황이 나서 뭐냐, 분서갱유를 해요. 아주 훌륭한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다 묻어버려 불태요. 그게 중국 역사의 비참한 분서갱유. 예. 문서갱유요. 분서갱유. 예. 여러분 뭐 나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좋은 책들 다 없애버렸어요. 백성을 하여금 무지하게 만들려고. 중국이 기독교 들어갔어요. 뭐 했냐, 뭐 축도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엉뚱한 거 붙잡고 싸웠습니다. 공산화됩니다. 70년 공산화했습니다. 공산화하니까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지하에서 밑에서 생을 걸고 죽기로 각오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문화대혁명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인이 2억입니다. 2억. 중국은 이제 미국을 우습게 합니다. 이번에 뭐 와서 보니까 중국 시진핑과 오바마 대통령 이 정상회담 하는 내용을 어젯밤에 아침에 좀 봤어요. 이미 중국은 미국 우습게 알아요. 미국은 이미 중국 못 당합니다. 가장 강대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20몇 년 전부터 중국을 다녔기 때문에 중국 성도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너무 잘 압니다. 일주일씩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 빼고는요, 1시간 식사하고는요, 밤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앉아 성경 공부해요. 그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게 복음 받았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요. 말씀의 떡이 진설되고 향이 피어지면, 울부짖는 향이 피어지면 반드시 부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생을 걸고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요, 2장 4절을 보면 이 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을 세웠어요. 예배하는 자를 세웠어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요. 12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고 찬양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들었어. 이게 바로 성전에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비밀이라는 거. 솔로몬은 생을 걸고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5장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역대하 5장 11절 잠깐 한번 보겠어요. 11절.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누가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얼마였느냐? 자 12절 하반부, 나팔 부는 제사장이 얼마? 120명.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을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흥하면 인생이 흥하고 시대가 흥한다. 바로 이거예요. 점점점 예배 중심의 삶에서 내 오락 중심으로 가면 인생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 중심이죠.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물론 맞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같이 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다.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얼마나 가득했던지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듣는 모든 자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찬양은요, 입술에 부른 노래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성가대원 가장 은혜 받으셔야 돼요. 노래한다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왜? 세상 더 잘해요. 떡상을 진설하지 못하면 주의 종들은 늘 말씀의 떡을 준비했어요. 성도들하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진설하지 못하면요, 성도들이 전부 다 병들어. 문제 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먹지를 안 해. 문제 오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건강하다는 증거. 음식이 맛이 없다? 병들었다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다? 예배가 맛이 없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 이해되면 하면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배의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성전 짓기를 온 힘을 다했어. 얼마나 요약했든지 솔로몬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전에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솔로몬이 기꺼이 이 일들을 마쳤는데 이 역대하 1장 15절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던지요. 따라합시다. 은금을 돌같이 쓰게 하셨다. 우리는 은금이 돌같이는커녕 지금 오늘 여러분 은금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돌같이 많아가지고 벽에도 은금으로 쌓고 이불도 은금으로 쌓고 침대도 은금으로 쌓고 여러분의 방바닥도 은금으로 쌓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예, 우리는 은금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세계 성전 건축해야지. 집구석에 갖고 와도 이 벽에를 쌓고 했다. 그날부터 그 벽에 베고 자는 놈은 그날부터 시달리고 싸움 나는 거야. 그죠? 솔로몬이 다 해놓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할 게 없어. 뭐냐? 전부 다 산에다 산당 져가지고 저 이방 대권 여자를 전부 다 산당 지어줬어. 그게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민족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삽니다. 러시아는요, AD, 그러니까 서기 800 몇십 년경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요. 그 그리스에서. 그래서 러시아하고 헬라어는 아주 비슷합니다. 헬라어를 갖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갖다 썼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요, 아주 처음에는 기독교 받아들여가지고 너무너무 러시아가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선포하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러시아가 훔쳐놨어. 러시아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불패의 땅. 여러분, 오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 그렇게 러시아가 잘 살았어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러시아에 있는 걸 봤어요. 저는 러시아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에다가 뭐니까 금을 막 칠했어. 보석을 이만큼만 갖다 달았어. 보석을 띄어갈까봐 못 읽어. 그래가지고 이걸 딱 쇠고랑이 묶어가지고 묶어놨어요. 러시아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놨어. 이해가 되세요? 점점점 백성이 말씀 읽지 않고요, 말씀 떠나가 버리고 너무너무 잘 사니까 이들이 호화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황제 니콜라이 황제 2세,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이 온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 짜르 아버지여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황제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내인이 일어났어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공산화 시켜버립니다. 70년 공산하고 나니까 가장 기초 학문, 기초 과학이 발달된 러시아가요, 내가 처음에 러시아를 가보니까 90몇 년 러시아를 가보니까요, 전기장판을 못 만들어요. 달나라에 간 나라가. 그렇게 어두워져 버려. 너무 귀한 것을 목사님한테 줬는데 뭐냐, 한국 초코파이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먹지도 않아요 이미 그때는. 그리고 또 한 군데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품에다 품고 너무너무 추워요. 품에다 품고 왔어요. 뭔가 했더니요, 닭고기 삶아가지고 닭국물을요
꿀병 같은 데다 하나고 닭발 하나 넣어가지고요. 꿀병 하나 귀한 목사님 와서 보험료다 들고 왔어.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난 닭국물 안 먹어. 한국에 쎄고 산 거예요. 먹습니까? 닭발 삶아가지고 이게 닭국물 해가지고. 그거예요. 난 처음에 러시아 가서 깜짝 놀랐어. 뭐 여자들이 겨울 가니까요. 말장화를 허벅지까지 신고 머리는 뭔가 엉덩이까지 철랑거리고 뭐요 민크 코트를 발까지 그냥 끌고 다. 이야 이 동양 여자 조그만 애가 얼마나 열등감들이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를 가서 식사를 갔어요. 수저 저분이 없어요. 손으로 먹어요. 내가 그걸 보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거기서요 모든 열등감 싹 떠났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은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무지해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역사 현장을 가보면 똑똑하게 알아요. 지금요 러시아가 개방을 하고 공산주의 해봤자 하나님 없다고요. 러시아는요 이 성경책을 저기 공중에 매달고요 5월 1일 날 노동절 날 박혁포 말이 잘 안 돼 자꾸 쌌어요 성경책을요. 그러고 박살을 냈어요. 거짓말이라고. 70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구상이 알거지 됐습니다. 지금 지구상이 알거지 어딥니까? 북한. 여러분 특징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흥하면 떡상이 진설되고 성도들이 와서 말씀의 떡 앞에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면 예배가 흥하면 인생이 살아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이 알고 그래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전을 진 게 그렇게 돌을 뭔가 은금을 돌같이 쓰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세계 곳곳에 100군데 성전을 건축할게요.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전 건축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금식을 하고 3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또 3개월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면서 헌금을 드렸어. 지난주에 나온 게 얼마냐? 한 7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는 그 헌금 쭉 내역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표정이 생각이 났어. 그 돈에는 다 표정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힘들게 냈을까.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어쨌든 헌금들은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면서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성전 건축하는 일에 계속 좀 동참을 한다니까. 그래 어떨 때는 아니 나는 평생 집만 짓다가 천국 가는가. 평생 하고 살아왔어. 뭐 그때는 뭐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젊은 날은 다 몸으로 가서 많이 때웠어요. 근데 그러면 내 인생이 모자랐냐?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부족했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의 비밀을 아셔야 돼. 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겹게 드렸는가. 많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1,000만 원을 드렸어요. 또 어려운 성도들이 몇백만 원씩 드는 성도님들이 있어. 적게는 10,000원부터. 근데 중직자가 돼도 하나도 동참을 단 10,000원짜리는 동참을 안 하는 성도가 있어. 나는 이걸 보세요. 3개월 동안 하루에 100원씩 200원씩만 모았어도 10,000원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저는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고요. 저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받았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보니까요. 쓰임받고 싶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명한 땅에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예물을 들고 오늘 솔로몬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자들을 축복하실 언약이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성립되도록 말은 언약 그리스도 보고 마는데요. 그래서 오직하면 뭡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분 보살인데 말하는 것은 보살하는 것이었건만은 하는 짓은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찔르든지 꼭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말 같더라고. 꼭 기독교인들. 그래서 김예선 사고요. 많이 웃었어요. 몇 번을 그 글을 찍어서 몇 번을 읽었어.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열었다 멈춰.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그게 115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에요.
말한 거 보면 대단한 언약이요, 대단한 신앙이요. 실상은 너무너무 아니거든요. 오늘날 문제는 바로 이게요. 적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뭐냐 이런 말 잘 몰랐어요. 교회 간다, 생을 걸고 있어. 근데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일해서 잘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보강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이, 피나는 헌신이,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또 다음 세대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드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명절에 만나거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자. 우리 가문은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말하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요. 자, 역대하 10장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12지파에 10지파 반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웠으면요, 솔로몬 나라보다 훨씬 부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솔로몬 때 뭐 했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자, 솔로몬이 무슨 멍에를 맸습니까? 성전 건축하라니까 멍에가 무겁다고 도망간 사람이요. 똑똑하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멍에 매지 말고 그러면 당신 섬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구약 역사는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의 길로 행하였더라? 느바세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여로보암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하면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성도들 헌금 낸 거 보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다 생각이 나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난하구나. 이 가난을 깨부시지 못하면 큰일 났구나. 하은이 천주에 한이 맺혔어요. 제가 깊은 침묵을 한 주간 했어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성전 건축하니까 솔로몬이 돌 떠와라, 나무 잘라라, 날라라 하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멍해매기 싫다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솔로몬이 죽었단 말 들으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따져요. 지금 르호보암한테. 이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성전 건축 뭐가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우리에게 멍에 매지 말라. 근데 놀랍게요, 이 솔로몬이 어른들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젊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말씀 가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네,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된 자예요. 성전 건축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예급으로 도망간 사람도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갑시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들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요, 웬만하면 정말 돈이 없다, 먹는 걸 좀 줄이세요. 화장품도 줄이고요, 옷사임도 줄이고. 물론 우리 성도님, 나는 옷사임 성도 없다고 생각해요. 옷사임도 줄이세요. 비싼 거 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1000만 원 헌금을 드렸어요. 그분들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어요. 피 같은 돈. 그래서 혹시 이런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의 좋은 물건이 있어 어디 사러 가란 말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성도들은 기가 얇고요, 마음이 중심이 없어.
어디 좋은 거 있다면 지금 하나 앞에 헌금해야 될 시간표 없고요. 뭐 사러 가버려. 물건 사러 가버려. 꼬여 그 마음을 빼앗은 것도 줘요. 그건요. 그 악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이 시간표 속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자가 되는데 비참하게 됩니다. 13장 8절 9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시간표를 놓치면요 비참한 우상 숭배자가 돼요. 자, 8절 같이 읽게 시작.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9절 보니까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요, 레위 자손 제사장을 쫓아내고요,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양 7마리 갖고 오면 뭐 줬어? 제사장 직분을 팔았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느바살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만들어버려. 완전히 우상 똥에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할 때 그 시간표 놓치면 우상 숭배로 잘 나간다. 우상 숭배한 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성막 지을 때 전부 다 금 내놔라 업 내놔라 할 때 안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후일은 뭐합니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요 그 시간표 이 느바사를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자로, 그러니까 10지파 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손 대대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략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예배하게 만들고 분향하게 만들고 나팔을 불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금을 돌같이 쓸 수 있는, 없어서 남의 집에 빌려러 가고 빌린 것도 갚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은금을 돌같이 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다윗의 후예들 아비야 13장 13절 18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비야는 이 솔로몬의 후예들 다윗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의 승리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자, 앞뒤로 적군이 가로막았어. 이때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었더라. 이게 전쟁의 승리예요. 이거 어떻게 전쟁하는 방법입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의 적군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앞에 서자. 말씀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적군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그 후예들이 누리고 있는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사를 보니까 아사 왕을 보니까요 구스, 지금 애굽에서 100만 대군이 올라왔어요. 자기 유다 나라의 적군은 50만 밖에 안 됩니다. 50만 대 100만. 자, 어디가 이길까요? 100만이 이기죠. 100만 이겨요. 자, 우리 성경을 가겠습니다. 14장 11절. 14장 11절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은 그의 후손들이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갖춰놨더니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있음으로써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놀라운 업적은 뭐냐면요, 아사왕은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숭배했다고요 왕위를 폐위시켜버려요. 황후를 폐위시켜요. 폐위시켜 내쫓아버려요 어머니를요. 그렇게 하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가정 가문 안에 재앙이 옵니다. 나는 교회 와서 지금도 복음 이해 못한 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후대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무 조건 없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살려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피로가 앞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 교회를 회복해서 이 땅에 재앙을 막는, 우상을 꺾어내고 교회를 세워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대까지 천대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간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문 안에 전달되어지고 후손을 모아놓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